지난 2월 19일 수요일 예배로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수없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 이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 부활절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계란을 만들고 부활에 관한 어떤 절기, 형식, 예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지키는 부활절 신앙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감격과 그 기쁨에 참여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절기니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맞는 어떤 형식, 예식, 계략 이런 것만 다 하면 부활절이냐?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참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13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에 두 제자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믿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론과 체험, 실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 하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처음에는 예수와 동행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에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가 예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 엠번방인가 박사방인가 이런 곳에 빠져 있어서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 같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그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졌으나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눈이 뜨여지기 전까지는 그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니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눈이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의 눈이 열려지니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깨닫게 됩니다. 잘수록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 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이 더 깊어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 사울이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받게 되었으면 앞만 보고 갑니다. 옆도 뒤도 잘 살펴야 되는데 운전면허 처음 받고 운전하면 보이는 게 앞만 보입니다. 앞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직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나아지면 옆에도 보고 백미러를 통해 뒤도 보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넓어지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그 책에서 성숙한 종교 인격자는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넓고 큰 삶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니까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는 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희망을 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활하셨다더라, 부활했나보다, 옛날부터 그랬나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영생의 문이 열렸기에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야,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겁다라는 건 열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은 절망이었습니다.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하는 연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집중력이 강하였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재능이 있었고 연습하는 사람들이었고 에너지가 충만했고 집중력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너지,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운 마음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열정이 있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이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그가 위대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건 열정이었습니다. 하이든이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여러 위대한 곡을 작곡하였던 것은 작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음란과 폐역과 바이러스와 이기주의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음란, 폐역, 바이러스, 이기주의 이런 불을 이길 수 있는 건 뜨거운 성령의 불입니다. 무너지는 이 현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저 그냥 포기한 채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멈추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맹맹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니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왜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가? 가는 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두우면 삶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주님의 죽음 앞에 두려운 나머지 절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과 은혜와 나누는 중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다시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엠마오로 다시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좌절감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큰 어항 속에 이 곤돌메기를 넣고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충분히 넣고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중간에 투명한 막을 두어서 이 곤돌매기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투명한 막에 부딪히는 겁니다. 몇 번을 시도하더니 곤돌매기가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투명막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투명막을 떠내고 나도 이 곤돌매기가 굶어 죽습니다. 왜? 투명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명막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절망 속에 그들은 먹이가 있음에도, 먹고 살 수 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희망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되었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인간에게 희망은 큰 힘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가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생을 터납니다. 가는 길을 바꿉니다. 절망으로 가는 길을 기쁨과 희망으로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갑니다. 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다시 사는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이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럴 때에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희망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이 아침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 드리지 못했고 또 앞으로 어떤 환경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님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소망의 길을, 희망의 길을, 기쁨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